반갑습니다. 우리 또 똑바로 성경 공부 환란전 휴거의 근거 또 이어서 4부죠. 4부. 와, 대작이네. 대작. 그죠? 대작. 4부가 4부에도 끌려들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근거가 많고 할 얘기가 그렇게 많다. 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환란 통과를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오늘도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논리가 빈약하고 뭐 얘기를 하다 말더라고. 뭐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딱 그거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전체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성경 전체의 통합적인 식견으로 성경을 보고 판단을 내리고 다시 점검하고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미분적분하고 여러분 그래서 맞춰보는 거잖아요. 검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산. 응? 이런 과정이 있어야 정확한 결과에 이제 도달한다.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 이제 3부에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헤브론. 헤브론. 헤븐의 어원이다 이거죠. 헤븐의 어원. 그래서 7년간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거기서 7년간 통치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렇죠. 이게 똑같다 이거죠. 똑같다. 다윗은 분명한 예수님의 예표다.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죠. 강조했죠.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그런가?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성경 봤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이실 거라고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여러분이 이제 번쩍 뛸 거라고 번쩍 뛰어. 그 다음부터 성경이 정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전체가. 이게 무슨 얘긴가. 왜 그렇게 구약 성경이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왜 시편이 그렇게 많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단편적으로 하신 얘기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였는가가 이제 딱 조합이 된다고. 조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 한 가지 들고 나와서 막 그거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조심해야 돼. 이런 분들을. 아시겠죠? 이런 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급하니까 또 빨리 좀 달려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제가 분명히 설명했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중에 자, 먼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있어요. 봐,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거는 했던 얘기니까 또 찾아보지 않겠어요? 노아의 때와 그쵸? 롯의 때와 같다고 분명히 나오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둘 다 뭐가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 탈출이 있다. 탈출이 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가 이 부분에서 제가 이거를 다뤘죠. 분명한 탈출이 있다 이거죠. 탈출이 있다. 그렇죠. 근데 자 마태복음에는 노아의 때에 갔다만 나온다고. 다시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노아의 때가 같다라고 하는 얘기만 나와요. 롯의 때는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자, 누가복음은 누구를 향한 복음서다? 이방인. 헬라니까 이방인 교회다. 알겠죠? 마가복음은 다시 로마다, 로마. 마가 자체가 마크의 마크, 로마식 라틴어 이름이라고요. 원래 이름은 요한이다. 제가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의 노아의 때는 뭐죠? 이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심판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잖아요. 보호. 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7년 대환란. 우리가 이제 환란전 휴거 얘기를 하니까 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자, 전 3년 3.5, 후 3년 3.5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죠. 적그리스도의 출현. 첫째 봉인이 열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 되면은
자, 뭐가 돼요?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본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가지고 계시록을 기점으로 보면은 이게 나팔재앙이다. 나팔재앙. 7 나팔재앙이다. 그리고 이 7 나팔재앙 중에서도 또 심화되는 부분부터가 7 금병재앙이다. 대접재앙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런 구조로 여러분 자꾸 이 공식을 확인해보고 암기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이 공식에 자꾸 대입이 된다고. 이 공식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도 많이 쓰이는 공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말론에서 여러분 이 공식이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안 쓰이는 데가 없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은 누구를 위한 때다. 다시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위한 때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출이 있죠. 구출이 있다고 나오죠.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어디론가 데려가셔서 보호하신다는 얘기 나와요. 그거를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셀라 페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페트라가 지금 어디 있냐면 이제 요르단 지역에 있죠. 지금 요르단강을 넘으면 요단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요르단강이죠. 요르단강. 요르단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라 합시다. 요단강. 우리는 요단강이 익숙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좀 더 가면은 이제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에 있는 데가 페트라예요. 페트라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 완전히 돌산지대라고. 돌산지대. 그래서 그 돌산 이런 데다가 이제 깎아가지고 뭐 어떤 걸 만들어 놓고 주거지도 만들어 놓고 이런 데가 페트라인데 이제 여기를 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궁금하시면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 이 페트라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좀 스킵할게요. 저는 거기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저는 논란이 있어. 예. 근데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간단히 말하면 저는 페트라 쪽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사해를 갔다 오면서 오히려 다윗이 피신했던 곳이 어디냐. 그게 이제 엔게디죠, 엔게디. 엔게디가 그쪽입니다. 사해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쿰란 동굴도 있고 마사다도 있고 거기로 이제 그 지역으로 사막지대인데 사막에 산들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을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거기로 간 데가 엔게디라고, 엔게디. 근데 그 엔게디에 가면은, 여러분, 거기를 가면은요, 샘이라든지 어떤 물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오아시스 같은 게 없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물이 있고, 오아시스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물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데가 엔게디. 저는 그래서 이 엔게디가 아닌가. 왜냐면 나중에 보면은 이 로세 때 이제 여러분 그 소알 땅으로 갔잖아요. 엔게디에서 여러분 그 사해 근처 이쪽에 보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소돔과 고모라. 이 사해를 기점으로 다 분포되어 있는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가면은 소금 기둥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래요. 보면은 이제 간단히 얘기할게요. 요거는 다윗이 이제 예수님의 예표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대표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엔게디로 피난을 가서 하나님이 엔게디에서 다윗을 보호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렇죠? 소금 기둥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사해 근처니까. 저는 그래서 피난처로서 아주 적합한 자리고, 마사다도 공교롭게 그쪽에 있고. 그래서 저는 엔게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제 그 독수리 두 날개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으면 다 몰살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다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은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 거의 3분의 2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요. 이제 스가랴 14장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전쟁. 스가랴 14장을 보셔도 거기서 이스라엘은 거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여인들은 여러분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인들은 이제 강탈을 당하죠. 겁탈을 당하고 남자들은 군인 나가가지고 이제 막 죽기도 하고 아이들은 이제 고아가 되고 막 이런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의 연합군들이 먼저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 거예요. 전체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이제 들어오는 거죠. 예루살렘 쪽으로. 그쵸? 근데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나중에 보면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그쵸? 거기 무기또라고 그랬죠. 무기또는 예루살렘보다도 북쪽에 서북 쪽 위에 있는 거예요. 서북 쪽 위에. 서북 쪽 위에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 이제 갈멜산이고 그 밑에가 무기또 평야고 옛날에 그 무기또 평야에서 여러분 아수르도 그쪽으로 쳐들어왔고요. 이집트는 맞나? 하여튼 외세 침략을 받게 되면은 거의 다 무기또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거기 가서 맞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요새도 있고 뭐 이런 지역이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거기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이 돼 있으니까 아무튼 적그리스도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스가랴 14장을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몰살 당할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다 몰살 당할 거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하늘에서 뭐예요? 갑자기 빛이 쫙 비치는 거죠. 이게 스가랴 14장에 나옵니다.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나와요. 그 시각도 나와. 그러나 저녁 때 그것이 빛이 되리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이. 이 성경은 이래서 기가 막힌 거지. 저녁 때니까 여러분 거의 어둑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상상을 할 때마다 지금도 이제 약간 막 찌릿찌릿하네. 찌릿찌릿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그런 빛이 저녁에 쫙 비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죽었다라고 할 때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말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 가운데서 딱 나팔을 불면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와, 그죠? 왕의 왕, 주의 주 내려오시죠. 자,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과 이제 천사들을 보겠죠. 근데 구름이 쫙 거치면서 누가 보이죠? 누가? 예수님 뒤를 따르는 흰말을 탄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의 군대가 보이는 거. 그들의 군대.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그 군대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술람미 여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은요. 아가서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그들은 군대 깃발과 같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망대와 같다. 군대로 묘사하는 게 나와요.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동산에서 이제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막 이런 것만 알잖아. 물된 동산 이런 것만 알잖아. 근데 여러분 아가서를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가서에는요 기가 막힌 게 나와. 여러분 나중에 제가 아가서 설명할 때 뭐 이거 하면 재밌다고요. 아가서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고. 예수님의 머리카락의 모습과 예수님의 머리카락 색상도 나온다고요. 야, 이거 하면 또 재밌는데 이거 빠지면 또 환란전 휴거 이거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자, 어쨌든 간에
군대가 따르는데 아마겟돈에서 그게 교회다. 술람미 여인이다. 그게 아가서다. 그래서 군대의 깃발과도 같다. 어? 진짜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그때 내려와서요.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주님께 반란하는 모든 군대를 섬멸하는 거야. 드디어 그때. 말만 해도 이제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아까 이제 이 공식을 얘기했다. 공식을. 자, 그러면 제가 또 이게 이런 얘기를 어디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빠지면 또 여러분들이 또 잘 챙겨서 들으시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또 환란전 휴거의 근거를 한번 들어보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요 얘기하다 말았죠. 노아의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 유대인들은 이제 심판 가운데서 보호하신다. 아까 이 얘기죠. 이게 여기까지 나온 거지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몰살당하지 않고 그들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의 방주의 예표가 되는 거죠. 이 방주 사건의 예표. 환란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거고. 자, 누가복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오죠. 드디어 롯의 때가 나오는 거. 롯의 때. 탈출이 나오죠. 그 탈출은 뭐예요?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막 불이 떨어지고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롯과 롯의 가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보호하신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간이 급하니까 꿈을 대니까는 천사들이 옮겼다 그랬잖아. 옮겼다. 순간 이동시켰다. 소할 땅으로 끄집어냈다. 아시겠죠? 끄집어냈다. 방법 자체가 다르잖아. 방법 자체. 그리고 누가복음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방인의 교회를 향한 복음서다. 이게 성경의 기가 막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 날마다 마태복음 보고 누가복음 보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고 혼재되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막 성경이 재미가 없어져.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다 연결돼야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남들이 이제 많이 하잖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 이게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다 자기, 뭐예요? 어쨌든 간에 뭐 성경 공부 나한테 배워라. 자,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 물론 이제 뭐 순수한 의도로 다 하는 거겠지.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 보이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남들을 까는 이유도 뭐냐면은, 은근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남들을 막,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을 까면서, 뭐예요? 자기에게 와라 이거지, 자기에게. 자기만 정확하게 가리킨다. 자, 저는, 아까도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잠깐 그러던데, 목사님 좀 그만 까라고. 자, 저는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믿어 못 믿던데, 믿든지 못 믿든지.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목사님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자꾸 뭐랄까요 이게 하라고 하시는 어떤 이 감동이 있는 거야 내 안에서. 근데요 정말로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물론 어떤 면으로 화가 나요.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제가 뭐 싫어서가 아니야. 나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갔고. 아니 그래 어떤 분도 그럴 수도 있죠. 너는 전도사인데 왜 목사를 까냐? 네가 뭔데? 너보다 높은 목사들을 왜 까냐? 자, 저는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저는 교회를 지금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사역을 하지만 사역의 방법이 다르죠. 저는 지금 목사들도 저보다 한참 후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한참 후배고 제가 목사 안수만 안 받았지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신학은 제가 한참 선배고 더 많은 과정을 했다. 목사 안수는 안 받았다 대신에. 왜냐하면 때려치고 나왔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다.
친구들이 다 목사고, 어? 어느 정도 이제 짬밥들이 되는 목사들이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너는 전도사인데, 아니 사실 저는 전도사도 아니야. 왜냐면은, 아니 내가 무슨 교회 안에 있냐고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뭐 서열상 무슨 목사 밑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마시라고. 저는 그냥 전도자야 전도자. 어?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거 나와서 할 때 자기 신분이 애매하니까 뭐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선교사. 어? 옛날에 그 사람 이름 내가 잘 생각이 안 나.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 사기치고 도망간 돈 무지하게 몇백억 벌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신학의 출처도 애매하고 이제 막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엄청 미혹당했죠. 내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사람 얘기해도 되는데 인터넷에 지금 인터넷 유튜브에 지금 많이 돌아가지고 문제된 사람 있잖아요. 아무튼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 선교사. 뭐 애매하면 다 선교사래. 어. 자, 저는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도 아니요. 저는 전도자라고 불리길 바래요. 전도자. 그냥 전도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제가 전도사 입장으로 까는 게 아니에요. 어? 저는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믿을런지 안 믿을런지 모르지만 제 안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단지 여러분 의분이 나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어?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우리가 왜 불쌍하냐? 어? 우리가 왜 불쌍하냐? 뭐 네가 불쌍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거는 알아서들 들으시면 되고. 그쵸? 제가 뭐 그것까지. 자, 자, 이거 설명됐죠. 분명히. 노아의 때. 자, 이방인의 교회들은 롯이 들어가서 드디어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 성경에 예표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 예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유대인들이 보호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도 승천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유대인이 아닌데 자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간 사람이 딱 한 명 나오죠. 유대인이 아닌데. 그게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 자, 교회는 그래서 에녹이 예표가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예표가 되는 거고 엘리야는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이스라엘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표가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죠? 이 다섯 처녀들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지난번 설명하다가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 요것만 얘기했다고요. 이제 열 처녀들 비유해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여러분 열 처녀들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바로 교회들이라고. 교회.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어? 메시아닉 주이시도 있고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제 알리아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것도 예언이죠, 여러분. 알리아라는 말이 뭔 줄 아시나요? 알리아? 야, 이것도 길어지네. 어? 자, 4편을 찍고 있는데 벌써 지금 시간이 또 5편 가야 되나요? 5편? 재밌죠? 우리 집사람이 또 찍으라고 그러더라고. 뭐 재미가 있나 보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알리아라는 게 뭐냐면은요. 디아스포라에 반대야.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이거죠. 흩어졌다. 흩어진 유대인들 전 세계로. 알리아는 뭐냐면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자기 본토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에스겔 이제 38장 39장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게 곡과 마국의 전쟁의 1, 2차가 나오잖아요. 39장은 아마겟돈, 38장은 이제 우리가 휴거전이라고 보는 견해, 휴거전 근처라고 보는 견해가 있죠. 나중에 제가 이제 곡과 마옥의 전쟁 편에서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무튼 그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기다 뭐냐면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을 거다. 이방인에. 여러분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한 사람도 이방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자,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대인들은 나중에 본토로 돌아옵니다. 돌아온다고요. 지금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알리아라고 하는 데거를.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돈다고 지금. 반유대 반유대적인 어떤 분위기가 돌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하잖아요. 이란하고도 이제 대립하고 있고 전쟁하니까 전 세계에 이제 반유대주의가 돌고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살다가 이제 자기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으니까 드디어 뭐해요?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짐을 싸고 본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이제 이제 그 나라에서 관청에서 이거를 진짜로 장려하고 있다고. 장려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게 알리야다. 알리야다. 예언대로. 자, 이것들이 다 지금 보면은 환란전 휴거의 예표인 거예요. 예표. 이방인들의 교회가 올라가는 거. 에녹이 바로 이방인 교회에 대한 예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후부터가 유대인이 되는 거잖아.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되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라고 하자고요. 물론 구분하면 좀 쓰임새가 다르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자고. 아브라함 이후부터가.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에녹이고 그 후가 엘리야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유대인 중에서도 교회가 있고 교회의 5처녀를 예표하기도 한다.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오늘 또 뭔가 한 가지 더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자, 먼저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이 또 환란전 휴거 예표가 된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천년왕국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제가 이것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제 천년이 6번 반복된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있다 없다? 있다고 했다고요. 있다고. 천년 동안의 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또 모르면 제가 또 설명할 거니까 천년왕국. 자, 근데 봐보세요. 이 천년왕국이 바로 환란전 휴거의 예표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누가?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살아서 들어가요.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서 들어갑니다. 살아서. 자, 이거를 여러분 일단 알아두세요. 이 공식이에요, 공식. 천년왕국은 어떻게 들어간다?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게 기본 공식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교회는 못 들어갑니까? 교회는 못 들어갑니까? 자, 교회가 들어가죠. 들어간다고요. 자, 근데 기본 공식이 뭐냐? 살아서 사람들이 들어간다요. 살아서. 진짜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교회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들어가는데 여러분 교회는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변화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렇죠. 변화돼서 들어가는 거죠. 변화돼서. 어떻게 변화돼서? 부활체가 되는 거죠. 부활체가. 자,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공식이니까 잘 외워두세요. 자, 교회. 특별히 자, 지난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어봤을 때, 자, 첫 번째 누가 먼저 부활하는 거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죠. 무덤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가 발생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우왕좌왕하지 말고요. 자, 지금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주님을 믿지 않고 흘려 들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질 이야기들이다. 왜냐? 모든 예언이 다 맞았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점검해드리잖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다 구체적으로 맞았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예언도 가을절기라 그랬죠. 제가 나팔절, 욤키푸르, 대속죄일,
마지막 장막절 3가지만 남았다 그랬죠. 이것도 이루어질 거예요, 안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진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 어떤 철학책이나 어떤 경전에도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유일한 책이죠, 성경은. 왜냐면 제일 먼저 쓰여지기도 하고, 모든 책 중에서 역사성이 제일 먼저죠, 연대기가.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이제 카피했겠냐고. 잘 보시란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잘 접근해 보시란 얘기죠. 자, 천년왕국은 다시 설명합니다. 누가 들어가냐?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거야. 자, 그래서 자,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교회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간다? 부활체로 들어간다. 아까 얘기했죠. 무덤에서 먼저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발생했다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휴거에 이제 자기는 못 들어간 거지. 이걸 본 사람들은. 정말 비극이죠. 이제부터 뭘 봐야 돼요? 이제부터 포기하지 말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고 제가 쓴 책도 봐야 되죠. 여러분 그때는 이제 유튜브들도 다 없어집니다. 유튜브의 모든 자료들도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다 파기할 거예요. 어떤 자료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게 남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책자들은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전산 이런 계통이 아니니까 책자들은 여러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과 저의 제가 책 팔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거기다 썼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가 있다고, 이게 섭리가. 그러니까 외국에도 이런 책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적어도 자세하게 써놓은 책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끝을 알리는 고가 마옥의 전쟁 그리고 7년 대환란. 자, 나중에 제 책을 설명할 때 다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듣는 사람들은 이제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라고. 힘을 내시라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든지 순교할 기회가 오면 여러분 믿음으로 순교하세요. 믿음으로 순교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뭐라고 됐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재림하셔서 20장에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휴거받지 못해서 남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함이죠. 안이라고 돼 있다고. 안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또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하건대 뭐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는 칩이겠지. 그게 뭐 베리칩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어떤 칩이 심겨지겠지. 우리는 그거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실제로 그걸 하고 있잖아요.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개발했고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거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세요. 다른 것에는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마시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돼야 휴거가 발생하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돼야 드디어 이 666이 발휘가 되는 거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혹당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막 베리칩이다 뭐다 막 나와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바코드다 이랬는데 이 모든 게 현실이 될 거야. 그건 사실이에요. 왜? 부연 설명이 다 있으니까. 자, 이것도 한 편의 이제 또 분야니까 또 나중에 설명하고 어쨌든 간에 절대로 여러분 666표를 받으면 안 돼. 지금 여러분 무천년을 얘기하는 목사들 중에서요. 저는 정말로 그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666표를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구원을 잃지 않는 거라고 얘기한다고. 이미 받은 구원이니까 여러분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하다고. 여러분 이미 교회 시대 끝났다고요. 교회는 올라갔다고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뭐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은혜 시대는 아니야. 이제 7년 대환란은 다시 유대인의 때로 돌아간 거야.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믿음을 뭐로 보여줘야 돼, 여러분?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야고보서의 그 말씀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런 게 결국에 보면 성경에 야고보서가 누구의 사도예요? 유대인들의 사도잖아.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을 하는 거잖아.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잖아.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보여주고 그때 가서 구원을 받는 일들이 7년 대환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행함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다. 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는데, 야, 5편까지 가나요? 흥미진진하네. 환란전 유고. 자, 천년왕국에 여러분, 자, 다시 공식이죠. 살아서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진짜로? 자, 이사야 65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제가 요즘에 이제 너무 말이 이제 빠르고 급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많이 안 찾는데 요건 찾아봐야 돼. 이사야 65장 20절. 자,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사야 65장은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 이게 천년왕국이 드디어 온 거야.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다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쓰여진, 약 27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에 아직도 오지 않은 천년왕국이 쓰여져 있다고. 자,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어린 아기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던 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천년왕국장이라고. 이사야 65장이. 자, 앞장부터 잘 읽어보시고, 자, 아는 걸 전제로 얘기할게요.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어린 아기가 있다. 자, 분명히 나오죠. 어린 아기가 있고, 그죠? 날수를 채우지 못한 노인이 거기에는 없다. 노인이 있죠. 분명히 날수가 있으니까 나이를 먹는 거죠. 나이를 먹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시간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날수와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죠?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에도 여러분 죽음이 있어요. 자, 이러니까 또 무슨 성경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제가 뭐라고 그래서 성경에 미분 적분이다.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더하기 빼기만 아는 초등학생이 또 얘기하는 거지. 성경의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어떻게 천년왕국에서 죽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천년왕국 편에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죽어요, 죽어. 죽는다고. 여기 죽는다고 나오잖아. 어린아이 날, 그렇죠? 죄인은 100세가 되었 저기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나오잖아요, 나와. 그렇죠? 천년왕국에서 죽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이제 뭐 무두셀라까지만 봐도 969세를 살았잖아. 무두셀라가. 근데 그 전에 여러분 다 천수를 누려요? 다 1000년을 살아요? 대략? 아니죠. 일찍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일찍 죽은 사람들이. 근데 보통은 다 어쨌든 500살 이상은 다 살잖아. 보통은. 그게 천년왕국의 예표입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제가 예표 얘기 계속 많이 하잖아. 지금 설명 다 하고 증명도 하잖아요. 다 예표로 돼 있다고. 그게 천년왕국의 예표라고 여러분. 1000년을 진짜 사는데 일찍 죽는 자도 나온다. 근데 봐보세요. 자, 여기에 살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뭐를 내요? 이 사람들이,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아기를. 자, 여기 보세요. 부활해서 들어간 교회.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여기에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자, 구약 성도들이죠, 구약 성도들. 누구 있어요? 다윗, 예레미야, 이사야, 욥, 다니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이때 부활한다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 때.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 드디어 시작될 때에 자, 두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물론 세 부류죠, 전체 보면. 교회와 살아서 7년 대환란에 마지막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거. 믿음을 지켰던지 아니면 어떻게 피신했던지, 피신했다는 자체도 보면 믿음을 지킨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어떻게 했어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그 피난처가 될 거니까 그게 유대에서는 거의 그게 마사다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어? 엔게디 지역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산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예루살렘의 산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거기로 도망가는데 어떻게 살아? 다 잡지. 어? 그러니까 마사다도 여러분 그때 이제 도망간 거잖아요, 글로. 어? 엔게디도 마찬가지예요. 글로 도망간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엔게디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건 나중에 얘기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류라고 보면 되죠. 자, 세 부류인데 크게 보면 두 부류죠. 살아있는 육체를 입은 사람과 부활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드디어 시작과 함께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다 이거야. 단서가. 그 단서가 뭐냐? 이걸 또 얘기할까요, 말까요? 자, 요거는 5편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자, 5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공식 외워두세요. 천년왕국은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주류다. 그 다음에 교회는 우리 휴거 때 부활회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여러분 변화된 몸을 입잖아. 변화된 몸으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통치자가 되고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이니까 부활해서 다윗도 통치자가 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통치자가 되지만은 통치자가 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왜?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왕국이잖아, 영원히. 그러니까 아이를 계속 낳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래 나중에 가면은 이 우주가 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저 별들을 왜 행성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너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인구는 영원토록 번성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어그로 끌고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